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인 다윗과 같은 선배 신앙인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시는 분으로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존재로 또 막연한 경배의 대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잘하면 내가 원하는 복 주시는 그런 분쯤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 배웠습니다. 맞죠? 이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 그 어떠한 열정 방법으로는 닿을 수 없는 분임은 확실하죠. 범접할 수 없는 존재 맞단 말이에요. 또한 만복의 근원이시며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것, 중요한 것을 내어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차고 넘치니까 내가 기쁘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지고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시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야. 거룩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를 내가 이루리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운 바와 같이 창세기의 기록처럼 처음 창조부터 계시록에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새 창조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창조를 시작해서 새 창조로 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일까요? 그냥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지 않고서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또 우리가 배웠던 행위 언약 그 은혜 언약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창조와 심판 새 창조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지금 한 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배우고 나면 결국 복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러한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면 성경을 읽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구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덤비잖아요. 그들은 딱 이렇게 하고 옵니다. 옷도 깔끔하게 딱 입고 웃으면서 요즘에는 패드 이런 거 딱 들고 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몇 구절만 보면서 이렇게 뜯어서 딱 얘기해주면 이게 뭐지? 맞아, 이러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배워놓지 않고 내가 정리해놓지 않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가 많이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아는 것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그저 막연한 어떠한 존재로 인식을 해요. 그저 두려운 어떤 존재로. 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 줄 수 있는, 나한테 그거 줄 수 있는, 또 내가 하는 거 방해는 안 하시는 분으로. 그걸 어떻게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을 자꾸 세워가시는 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신 분들 여러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보통 우리 교회는 지금 적어도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제일 오랫동안 그 살아온 인생 중에서도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가 저 친구가 어린 친구지만 다른 이들보다 많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적게 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 교회 신앙이 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신앙의 연조가 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김리안이가 13살이잖아요. 옛날에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교회 다녔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교회 제일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 13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안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어가지고, 아니면 그저 내 욕구나 충족시켜주는 분,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 갖다 내어 바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찬양받기만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니면 나에게 발생한,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 그냥 구하고 원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는 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앙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한국교회 우리가 사실 잘못 그동안 자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저 그러한 대상으로, 그래서 예배받기만 좋아하시고 제사받기만 좋아하시고 내가 원하면 그거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이런 생각에 지금 여러분들이 걸린다면 빨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것들로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복 가운데 나는 만족해로 가는데, 하나님을 그저 예배 멀리 계시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벌 받을 것 같고, 아니면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시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이 딱 들어올 때 맨날 부모 손에 들려 있는 것만 원하고 바라면 부모하고 건강한 관계일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자꾸 준다고 그래서 주신다고 하시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미련한 자들은 뭘 원해? 자꾸 그거 주는 것만 바래. 불효자들이 그러죠. 부모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 거를 내 가슴 심장까지도 빼어주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거 말고 일단은 나한테 주는 것만 생각해.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 이면에 그 깊이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내 입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 그렇다면 그 자녀랑 부모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고. 효자, 효부들 막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엄마가 기쁠까? 즐거울까? 이런 걸 고민하죠. 왜? 친밀하니까. 친밀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쯤으로 생각하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정답이죠. 역시 이게 배워놓으면 이게 나온 거예요. 굉장합니다. 사람이 본래 그렇게 지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동산에서 어떻게 이런 거 보시잖아요. 애초에 인간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죄를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원죄 그 설명도 우리에게도 유익한 설명이고, 맞죠?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죠? 형상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죠? 오염됐으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고 막연히 두려운 존재고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명과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평안과 기쁨, 안식, 행복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런 하나님이란 못 믿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 계시는 분, 그저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 하나님 심판하심 그런 신이 악신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자꾸 왜 다 만들어 놓고 다 죽여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포용해 줘야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들하고는 함께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게 해결돼야 돼요? 회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지원받은 우리의 형상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덮여졌고 했으니까 그게 씻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 해결이 단순히 지금 한번 이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오늘 내가 회개했어.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면서 또 죄죠. 그게 사실은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맨날 그러고 나서 가서 회개하고 이제 가가지고 교회 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자꾸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런 질문들을 성경적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그러면 내가 회개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죽어. 근데 어서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씻음을 받게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서 답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드려지는 다 완성된 하나님의 제사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우리가 씻겨졌다는 건 우리가 영원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씻겨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씻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씻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어져.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러나 깨닫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을 수 없었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조건으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고.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오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어느 순간 그들의 논리 속에 빠져 있다가 내가 다시 오신 재림주야. 이미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런데 거기에 혹해요. 우리가 생각해서 볼 때는 저게 말이 되나? 저런 거에 왜 속지? 하지만 여러분들 잘못된 고리를 끼고 있다 보면 그 논리 사고 속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개선되기 전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덮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렇게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가 무슨 뜻입니까? 기독 무슨 말이에요? 한자니까 모르겠죠, 잘. 알아요? 답변하세요. 답하세요. 네. 숙제입니다. 김리안이가 답변하세요. 알았죠? 기독교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지금 검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씻음받고 덮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저 무섭고 두려운 저 멀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는 그것과 두려워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서. 그죠? 그냥 무서워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존경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심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서워. 그냥 나 막 보고 있다가 나 심판할 것 같고 막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되게 존경하기도 하고 경외하면서 사랑하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이러시는 분은 이라면 부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노릇을.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를 막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렇게 되면 건강한 관계예요? 그렇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으신 분으로 믿으시죠? 이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고 영원히 화목한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도 자꾸 속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목회자들의 그 달콤한 말로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청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쯤으로 여기라고 속이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리고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내가 동의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어떠한 사람의 의견에 내가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건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인 양 그거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사들의 문제지만 속아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속아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건 사단의 잘못이야. 그러나 먹은 건 누구 잘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과의 추종자들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에 따라 행하며 더욱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재시음을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은 그 진리에 따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이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진짜 행복. 가짜 행복을 여전히도 그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사실도 강조했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 계명, 새 계명.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지금 이전부터 전해졌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더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데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모두 동일해요. 그 이야기가 지금 뭐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서 지금 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 옛 계명인데 그게 바로 뭐야?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인데 그거 같은데 그 실체가 뭔 줄 알아? 그것이 뭔 줄 알아? 그 내용이 뭔 줄 알겠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다시 쓴다는 거예요. 내용상은 옛 계명, 새 계명은 뭐 동일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언되어 있고 선포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 안에서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요. 그죠? 구약 안에서는 계명을 듣고 지키면,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지켜 행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합당한 일만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했어야 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은 뭘 나타냈어요? 실패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다고요.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지도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시고 막 이런 이야기가 왜 그 겹쳐 있어요? 동선이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실패한 그 시험이 결국 그거였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했던 받았던 그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과 같은 거라고요. 내용이.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말씀을 뭐 하신 거예요? 온전히 지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히 지켜 행하셨는데 그 후에 사람이 더 채워야 할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걸 더 채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은 제사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 더 지켜야 할 조건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야 할 두 단어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막 정신적인 개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행함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일치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함과 믿음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누구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조건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조건을 지켜 행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는 겁니까? 안 여겨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다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야지만 했던 그 율법들, 지금 구약의 율법들 주면서 여러분들 그거 지켜 행하라고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합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다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지킨 걸로 하나님 여겨주신다고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킨 걸로 여겨주시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결핍의 전부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굳이 이거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사랑받으면 여러분들의 결핍은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죽고 목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요한서신의 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자체,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크게 하세요. 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시작.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이라고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은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 행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겠죠. 맞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너무나 쉽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영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영혼 가운데서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앞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에게 계명 지키는 거는 더 이상 무거운 게 아니야, 짐이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삶 속으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줘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의지의 측면이 있었어요. 행함으로의 의지가 있었고 원함으로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행함으로의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그 행함으로의 의지는 없어지고 뭐만 나타나? 내가 원하는 욕구만 나타나.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씻겨졌으니까 어떤 의지가 살아나? 행함으로의 의지가 살아나지요. 그럼 뭘 행할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웃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마음으로 먼저 10계명부터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0계명부터 그래서 해보는 그거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이걸 지켜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우리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40년, 30년, 50년 평생을 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라고요. 문제 있는 거라고요. 변하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참된 복이구나를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냐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인생이 두렵고 걱정이 많냐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 그래서 말씀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옛 계명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항목들은 기억하지만 그 계명의 정신을 알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딱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돕고 하면서 뭐가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이 커져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 계명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그저 저 멀리 계시는 분 그냥 마치 천둥번개 치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나 죽나 이런 그런 하나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종교적인 어떠한 대상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복, 내가 원하는 세상 복 앞서 말한 원함으로의 의지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내 정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복들 그거 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무엇을 알게 돼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치 다윗처럼 수많은 선배 신앙인들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 만족하는 삶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진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길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더욱더 성장해야겠죠. 맞습니까? 성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12절에서 아주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을 써요.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같이 맞춰서 시작. 자, 고대 사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뭘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면서 자녀라고 지금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이 말에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친밀한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 자녀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답변을 못하는 그 몇 분을 얼굴을 보게 되네요. 에? 자녀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물론 이것들이 커가면서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사춘기가 돼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래서 뭐 4살 때는 앞에 수식어가 붙여서 뭐 미운 4살 뭐 7살 되면 뭐 죽이고 싶은 7살 뭐 이런 표현들 막 쓰면서 막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한번 낳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 딱 태어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면 사실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죠? 애기 딱 갓난애기 딱 태어났을 때는 예쁜 애가 없잖아 사실. 그런데도 내 눈에는 너무나 이쁘다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 그때 내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생아처럼 여겨주신다면 너무나 큰 사랑 받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세요. 감히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찾을 수도 없는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이죠. 믿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 이미 복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어린아이가 장성해 가고 청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는 것처럼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 보자면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서로 다른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 이 상태를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얘기 나오죠. 아비라고 그래서 뭐 여성분들 어미들은 안 했으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노년의 성숙한 노년 이런 표현 이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나이적 구분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그저 육체적인 나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표현해 주고 있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뭐야? 신앙적인 성숙의 문제.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한 교훈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다. 아이들의 단계, 이 상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는 단계예요. 하나님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새롭게 형성된 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그 아이들의 단계 그거는 있는 상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며 존경하고 친밀하며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죠. 맞아요? 부모와 자녀가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존경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나누고 지도해주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친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손잡아 주시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 내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같이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더욱 신뢰하는 관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태들. 그럼 우리는 이거는 자 보세요. 이런 건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에 간다고 해서 어린아이 때 그거를 잊어버리나요? 아니요. 그거 갖고 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갖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먼저 볼 거는 아비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노년에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게 되지요. 네, 세상의 이치를 알게 돼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저도 물론 그랬어요. 더 어렸을 때 어른들을 되게 나보다 더 세상적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학적인 지식은 내가 더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내심 무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사춘기에 있는 소녀들이 이제 생기는 게 뭐예요?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자기가 뭔가를 지식을 알아가고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틀린 것들이 보여.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는 게 있거든요. 더 많은 정보들도 자녀들이 알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뭐예요? 어머니한테 반항도 많이 하게 되고 부모님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70대를 넘어서 80대, 90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기하다 보면서 삶의 지혜나 이치를 깨닫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또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는 가까운 예를 많이 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성경 지식이 없고 더 종교 행위들이나 이런 걸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지금 평생에 남아있는 울림이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왜 목사가 될 놈이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간혹 설교 중에 이 표현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너무나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경을 아버지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고 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노년에 교회 잘 못 나가실 때도 있었고 안 나가실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가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있고 어떤 의미입니다 아는 그거보다 행하고 있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치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안에서 앞장부터 쫙 이어서 보면 지금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누구로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빛이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로 참 이 이치를 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 특히 노년에 계신 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해 계시고 노년에 계신 분들 더욱더 이 사실 왜 자꾸 이것들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응?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상태로 장성해 가야 돼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천지만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점점. 자신의 꿈도 있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참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소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들,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청년의 때를 치열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아야 하는 이치는 그 진리는 결국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예요? 결혼 부부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들이 아비 노년의 상태에 있는 보다 성숙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이러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청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보면 보통 대부분은 이 자리에 있어요. 물론 여기 노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단순히 나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앙의 상태에 본단 말이에요. 노년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때 노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청년의 때를 우리가 거치게 되는데 청년의 때에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죠. 마치 청소년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맞죠? 부모님 안에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그때는 세상을 보면서 막 유혹받고 막 이런 게 없어져요. 근데 이제 독립심이 커가고 막 뭔가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한 발짝 더 한 시간 더 있다 보면 세상의 유혹들을 받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 시야도 생기고 막 넓어지고 막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에 필요한 거. 강하고 담대한 거 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세상을 이미 영적으로 이긴 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하고 뭐 한다는 걸 했어요. 믿음하면 떠올리는 두 가지 뭐라 했어요?
행함과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건 우리도 이겼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건 하나니까. 맞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도 이제 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말씀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일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에서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말씀. 우리는요, 이때에 그래서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각오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각오일까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 여러분들이 이겼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맨날 진 사람처럼 살아요? 아이러니하죠? 우리 이미 이겼다는데 우리 맨날 진 사람처럼 살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뜨리는 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 쫓아가는 거를 아시겠지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과 나쁜 습관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고치기 어렵죠. 그런데 고쳐져야 돼요. 왜?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전에는 맨날 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이긴 자 되었으니까, 이긴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그러면 나의 삶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행함으로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라고요? 연합되고 행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에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자꾸 넘어지는 거. 그건 그 사람의 실력과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면, 뭔가를 할 때 지면,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써서 했는데 졌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도전해서 또 이렇게 했어. 또 졌어. 그렇게 해서 또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안 해요. 포기해. 나 자빠져.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점검하죠. 점검하고 또 뭐 해야 되냐고. 자, 우리 영희 집사님 하시다가 오류를 발견했어. 근데 일로 막 풀라고 막 이렇게 치기 시작했어. 근데 거기 또 막혔어. 또 그거 다시 지우고 다시 막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또 했어. 또 막혔어. 또 지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은 걸로? 같은 방식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방식을 바꿔야죠. 자꾸 내가 해서 넘어졌어. 계속해서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문제를 만났어요.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법칙을 막 이렇게 대입하면서 풀었어. 그런데 틀려. 점검을 했어. 또 그랬는데 똑같은 답은 나왔는데 틀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풀고 똑같이 했으면 계산은 맞는 거야. 맞죠? 그런데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 거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게임을 합니다. 퀘스트가 있어요. 왕을 보스를 깨려고 하는데 이렇게 공략을 했어. 그런데 그거 실패했어.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했어. 또 실패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합니까? 패턴을 바꿔야지. 그죠? 접근법을 바꿔야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 그런데 똑같은 거 또 많이 얘기하시죠? 왜 똑같은 환난과 시험이 계속 오나요? 왜 와요? 방식을 바꾸지 않으니까. 방식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이전에는 내 머리로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왔잖아.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요?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맨날 똑같이 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똑같이 하니까. 바꾸시란 말이에요. 바꾸시라고요. 이제부터 바꿔보시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되었으니까.
해보란 말이에요. 결단하고 해보는 거예요. 사춘기의 소년을 보면서 저놈 미워 죽겠는데 맨날 승질만 내고 이게 아니라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방법도 때로는 부드럽게도 말해보고 내가 먼저 뭔가도 해보고 뭔가도 바꿔보는 거야. 물질적인 문제 생겼을 때도 바꿔보는 거야. 나를 점검해보면서 내가 지출이 어디에 참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점검해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볼까도 바꿔보고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여러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죠. 다 머리 좋다고 자기들. 그래서 자기 머리들 의지하면서 자기 생각 의지하면서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처참함을 경험했으면 바꾸시란 말이에요. 경험을 바꾸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걸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사실 포기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자신을 포기하라고.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 뜻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더하고 더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욱더 크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과 안식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그거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 어떤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거 가짜예요. 그거 그냥 주면 좋은 거거든. 그거 누가 다른 존재가 준다 그러면 냉큼 가는 거야. 사단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가 너 줄게 그럼 냉큼 가는 거야 이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 땅에서. 그러면 그것을 알고 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면 나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맞잖아요. 노년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눈이 아파서 성경 못 읽어요?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내 자식 내 손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올리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한 교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꿈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고 개발해가면서 더욱더 찾아가 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청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좀 걔들한테 심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걔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라갈까를 고민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을까를 따져보면서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세요. 다른 방법 찾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실패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게 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